바울이 구브로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마가 요한이 여기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러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안진뱅이를 보니까 바울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명하게 됩니다. 일어서라 하매 그 사람이 일어서 걷게 되었어요. 일어서 걷게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걸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데 그의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받게 되는데요. 첫째로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말씀을 경청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들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경청했잖아요. 어떻게 경청했는가?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경청하는 것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경청하게 되고 경청하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일어나서 걸은 것이 단순히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된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송사리가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것은 물에 휩쓸려 가는데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더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여러분들 이 제우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이걸 로마식으로 바꾸게 되면 주피터가 되는 거예요. 주피터.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최고의 신. 이 제우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고요. 또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이렇게 했는데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자,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전령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하며 극진히 섬기고자 했다. 여러분들 왜 이 두 명을 신들로 생각하면서 극진히 섬기고자 했을까요? 이 루스라 지역에는 한 가지 전해 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사람의 형상으로 이 지역에 강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의 어느 산지 마을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경계하면서 영접하지를 않은 거예요. 다 문전박대를 했어요. 방문하는 집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한 허름한 집에 산골 농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인심이 넉넉한 분이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집에 영접하고 잘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전박대한 집들은 홍수가 내려서 그 집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이러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 박대했다간 난리 나겠다. 이게 분명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했는데 이들을 잘 영접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진히 막 제사를 드리고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 두 사도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일어났던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한 것이 그동안 복음 증거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를 들면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도가 이방인 각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장소들은 다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아무튼 유대교 신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기본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당에서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를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우상 숭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다른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떠한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내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그치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상 숭배를 그치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실기를 주사 양식을 주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피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적용이 우리도 두 가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중도 탈락한 분들,
이렇게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주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교자도 몰라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일평생 미신만 섬기고 우상만 숭배하고 절간에만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은 조물의 귀신들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인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산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대상을 구별해서 대상에 맞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복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미국에 유학 가서 전도하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이 사도행전 14장을 기초로 해서 그분이 한국식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썼어요. 논문의 기초에서 한국식 전도법. 그 한국식 전도법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할 때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사형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식 전도법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4장. 한국인들은 조상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미신과 우상만을 숭배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증거해야 된다. 이것부터. 그래서 한국식 전도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크게 목회를 잘하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우상 숭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